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C.S. 루이스를 떠올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독교 변증가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라는 저서를 통해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C.S. 루이스는 인생 후반에 미국인 작가 조이 데이드먼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56년에 결혼을 하였고, 조이가 암 진단을 받게 된 뒤 1957년에 교회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한동안 병이 호전되어 두 사람은 몇 해 동안 참된 행복을 누렸습니다. C.S. 루이스에게는 늦게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암이 다시 돌아왔고 조이는 1960년 7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말해오던 고통이라는 주제가 이제는 더 이상 책의 주제가 아니라 자기 집 안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조이가 떠난 뒤 C.S. 루이스는 자기 마음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겨우 붙들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기록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가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책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슬픔을 겪는 C.S. 루이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책을 C.S. 루이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책이 바로 루이스 자신의 피 묻은 기록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책을 좋은 위로의 책으로 보았지만 사실 그 책은 한 사람이 밤에 무너져 내리며 써내려간 탄식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저술한 고통의 문제가 고통을 거리를 두고 다른 책이라면 헤아려 본 슬픔은 고통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탄식의 시편 같은 책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말하는 중심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C.S. 루이스는 마치 하늘의 문이 자기 앞에서 닫히고 안에서 다시 잠기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심오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내가 생각한 분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런 영적인 몸부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의 이야기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 이야기를 그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욥기 17장에서 욥의 부르짖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욥은 절망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고난 이전과 마찬가지로 까닭없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오늘 본문의 앞절인 6장 18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은 창세기 4장의 아벨 죽음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인류에게 일어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죽음은 무죄한 자에게 일어난 최초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 피는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욥 역시 땅으로 하여금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기를 호소했습니다.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욥의 무죄를 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욥에게서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욥은 알았습니다. 욥기 1장에서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욥의 그 고백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욥은 자신의 기운이 쇠하여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본문은 70인역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나는 무덤을 찾아다니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석의 차이는 동사 리즈아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리즈아크는 잘리다, 불이 꺼지다 라는 뜻으로서 직역을 하면 나는 무덤이 잘려나갔다, 즉 무덤이 없어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2절과 좀 더 매끄러운 연결이 됩니다. 결국 욥이 2절에서 조롱을 받게 된 이유는 욥은 죽고 싶었지만 무덤이 없어져 죽지도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리가 하나님 외에 대체 누가 있겠냐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욥은 이 고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일종의 속담이나 격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문장이 워낙 함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5절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세번역에서는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에 먼다 하였다. 공동번역에서는 제 자식은 못 먹어 눈이 멀어 가는데 분깃을 받아가라고 친구들을 청한다더라. 5절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줄 유산이 있다고 이웃들에게 자랑해봤자 자식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5절이 앞에 4절과 연관되어진 문장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6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헬르크라는 단어를 상속할 유산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속담은 누군가 자녀들에게 상속할 유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7장 1절부터 6절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상속할 유산이 있다 한들 자식들이 죽어버려 소용이 없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8절부터 9절에서는 정직한 자, 죄 없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 등 규범적인 모습들을 나열하며 규범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놀라고 분노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규범적 지혜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기 전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려 한 이유도 이러한 욥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7장에서의 욥은 현재 그가 처한 고난은 자신이 살아왔던 정직한 삶과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이 될지 확신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 억울함을 몰라주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탄원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을 다 끝내신 뒤에야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설명되지 않는 이 밤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지고 말이 헝클어지고 눈물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탄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듯이 C.S. 루이스가 상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듯이 우리도 병실에서, 빈 방에서, 집안에서 주님 제발 제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실 수 있는 강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분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나 외면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은 몰라주고 오해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